잘 다녀왔습니다. 한 7주 가까이 됐는데 많이 피곤하네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한데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유독 요번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페루 사역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본문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죠. 예배. 특별히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예배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한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실상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런 상징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고 하는 거죠.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혹여 이 의미를 몰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한 번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예배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막내가 지금 또 들어왔다 나가는데 우리 애가 예를 들면 이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게임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요소 시험 중에도 그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더욱 눈을 여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갈릴리 한쪽에서 벌어진 세례가 저 수도권에서 아예 바리새인들 몇 명을 파송해서 알아보라고 할 정도의 큰 이슈였다는 얘기죠. 저 마산 같은 촌은 아니지. 그런데 저 우리 광양 촌이죠. 요런데 광양이 안 보이네 오늘. 이놈아 촌이라고. 광양 어디 갔어?
이런 굉장히 손에서 막 일어난 일이 수도권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파송될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도 길을 쫑긋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크게 요단 요쪽에는 크게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아래쪽에 유대가 있고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약간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 도시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썼어요. 요 지역의 사람들을 저 지역으로 보내고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으로 보내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다른 데 보내고 딴 여러 이민족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썼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하게 순수한 혈통을 지켰는데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대표되는 사마리아는 모든 이 피가 섞인 혼혈이 대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방 종교가 막 섞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가 정말 가장 멸시하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여길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 사람들이 저 위쪽에 갈릴리를 갈 때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강으로 통해서 쭉 돌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려고 하신 겁니다. 물론 지리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벽을 몇 개나 넘어선 얘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말을 건다는 얘기는 많은 것들 넘어선 얘기입니다. 아, 광양 들어왔구나. 예배에 안 나온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신을 했네. 왔는데 안 한 줄 알고. 뭐 얘기하다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뜬금없는 얘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대답인데요.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영생이다, 아니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거를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조금 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죽으러 온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렇게 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무지 그 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알아들었더라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요 얘기예요. 사실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하나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얘기보다 조금 더 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는 너무 무한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는 그 하나님은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사마리아 여인을 아는 것처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남편하고 결혼한 상황이나 지금 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문제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사단이 뿌려준 몇 가지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가 좀 잘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좀 이제 그제야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요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뿌려준 씨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우리 전부를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묘한 생각은 사단이 뿌려준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 빨리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굳이 얘기하자면 더욱 우리 자신을 더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더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관심 없을 것이다, 나는 모를 것이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단의 고유에 늘 해오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시겠지, 나는 예외일 거지, 나는 어떤 변방에 있는, 나는 아웃사이드지, 이러면 그건 세상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업적을 남겼을 때,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그가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여인 통해서 사마리아 전부가 살게 되지만 실상은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을 통과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먼저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사실 이전부터 무수한 선물을, 무수한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여인이 존재하기까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선물들을 사실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호흡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칠 때가 없습니까? 예, 너무 내가 이 형편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많은 것들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그거 못 깨닫습니까? 돌이켜 보시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냥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생존할 때까지 우리에게 꾸준하게 무한한 선물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무수한 선물과 무수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푸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표현 안에는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표현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그 자신을 죽이고 나를 살릴 만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에게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비교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좀 잘났고 못났고의 개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엎는 부분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좀 괜찮다 아니면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뭔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당신의 목숨을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완전히 버리실 만큼 우리의 가치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나는 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니까 자살하잖아요. 이 엄청난 고난을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건 전부 세상의 기준이고 본인이 마련해 놓고 세상이 마련해 놓은 어떤 그 기준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뭔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다. 고민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이렇게 정말 복음 앞에 대면하게 됐을 때, 복음이 정말로 자기 것이 되어졌을 때 사람 바뀝니다. 사람 바뀐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바뀌기 얼마나 힘듭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근데 언제 바뀌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됐을 때, 자기 가슴에 비수처럼 꼽혀서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 떨이게 됐을 때 그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주구장창 사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 주고 너 살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 사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도 알고 있고 또 나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정보가 자기의 삶에 전혀 유익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남편 6번째하고 살고 있고 인간관계 다 단절되고 있고 다른 무언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알고 있는데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여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 모든 삶에서 어떻게 나를 끄집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 그냥 돌아다니는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진실로 비수처럼 꼽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알고 나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진실로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 생명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나서는 나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었다. 욕심을 위해서 살 수 없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희망사항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당연히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선택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너한테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다 그러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 좀도 돼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안 바뀝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이분이 정말로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정말 믿어졌을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믿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실 분이라고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졌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나중에 오후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캐나다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업이 뭐냐 그냥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에요. 페인트 칠하면서 페인트 샵 조그맣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과거에도 뭐 나름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패도 많으셨고 결혼도 실패하셨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안 저래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혼 실패하고 또 마약 중독되고 이런 삶. 마약 중독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바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돼서 성경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만 몇 년째 읽는 중에 또 저희와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초점은 자기의 중독 치유를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마이크의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근데 마이크 집이 사실은 꽤 여유가 있고 꽤 큰 편이에요. 한쪽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늘 로망하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쪽에 수영장이 있고 잔디구장 크지 않지만 한 5대5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한쪽에 또 정원이 있고 마당 앞에 이렇게 크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캠핑 트레일러를 크게 있고 그 앞에 자코지 추운 나라니까 있고 집도 뭐 두 채 연결해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로망입니다. 자기 평생 그게 꿈이었대요. 큰 집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잔디 깎아내면서 막 이렇게 가꾸고 그게 평생 로망이어서 지금 로망을 이룬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팔겠대요.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잔디 깎고 뭐 하고 나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망이 더 이상 로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에 가서 그냥 우리 둘이 살면서 남은 여유, 남은 시간, 남은 그거 가지고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달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로망이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더 이상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살아나는 걸 보니까 더 많은 시간 이쪽에 집중하고 싶고 더 많은 물질 이쪽에 집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로업도 그렇게 웃으면 참 이 사람이 유머를 잘해요. 좋은 말로 유머, 나쁜 말로 아재 개그 너무 잘해요. 이 사람 말이 참 많고 너무 이렇게 덩치 크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로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내리자마자 이제 성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이 복음이 나를 망쳤다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망쳤다고. 사람 살린 것 말고는 재밌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요번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주변 정상을 조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심각하면 6개월도 못 사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서는 나중에 진단이 나왔는데 그 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튼 정확한 진단이 내일 모레 내려질 때 저희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올 때 이제 하는 얘기였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내가 사형 선고를 6개월 정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내일이란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 가정에 내 와이프한테 복음 주셨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지 않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일찍 부르면 가야지. 여러분 그게 부르면 가야지 쉬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뭔가 넘어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어느 날 가슴에 그냥 떠도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가 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 사실,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다고 하는 사실, 버렸다고 하는 사실, 그만큼 나는 그분에게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정말 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르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얼마나 엄청날까요? 사람이 조금 뛰어난 사람,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선물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선물 받고 뭐 참치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치 캔 받고 뭐 그 명절날 막 이렇게 받다가 약간 격이 다른 선물 받았다. 달라. 사람이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선물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뚜껑 안 열어봐도 이미 끝난 게임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선물하신대요. 도무지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 선물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셨냐? 그분이 목숨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늘의 눈을 뜬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안 살 것인데,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안 살 것인데, 그 얘기예요. 그건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막 풀어내 주시는 거 이해하기 쉽게 막 풀어내는데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직접적인 부분들은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가 그럴 거잖아요. 솟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딱 그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겠네. 그럼 여기 안 와도 되겠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하나님 주신 응답 내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기적을 대하는 몇 가지 처세들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처세들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만 봅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이걸 본다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이렇게 할 때 기적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방법을 연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적 얻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요렇게 하면 선물 주겠지라고 자기네들끼리 방법 연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응답 받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육신이 머물러 있습니다. 기적만 계속 쫓아가고 응답만 계속 쫓아가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응답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적 더 경험할까에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왜 주셨는지, 그 기적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적, 응답, 은혜,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만 일평생 연구하다가 마무리 짓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 기적을 주신 그분이 누구지? 왜 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추구하는데 본인 인생에는 변화가 없어요. 심령이 바뀌지가 않아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사용해서 뭔가 얻지만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을 쫓아가고 다른 말로 육신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배경도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문들이 많이 열렸고 그 중에 대단한 마술사였던 9절에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굴복이 됐어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는 좀 분석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부분이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20절의 9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획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 이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하면 뜯어낼 수 있겠지, 받아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폭을 조금 보면 그게 응답이든 그게 기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제 아주 아픈 부분을 건들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맞죠? 아이고 당신 선지자네 이렇게 나옵니다. 멘탈이 굉장히 강한 여자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폐부를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하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놓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단순한 선지자네.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일평생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저 가슴 깊숙이 있는 궁금증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네.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박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관해서 끄집어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신명기 요거는 조금 좀 역사가 있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시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함.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신명기 때 얘기했던 그걸 근거해서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안에 또한 근처가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 근데 아주 이미 신명기에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예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무너진 자인데 그 가슴에 뭐가 있냐? 예배에 대한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싶은데 뭐가 똑바른 거죠? 뭐가 올바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참 일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예배하느냐는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해석도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또 조금 전에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또 뭐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른 말로 기도하고 은혜 주시는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끄신다는 그러다가 어느 때에 그 사실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 10절에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떨쳐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 진짜 중요한 예배와 진짜 중요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과 답같이 보여지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전만큼 또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우리 가슴이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그 축복과 그 나름 받은 기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이렇게 정말 기묘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어요. 왜? 자기에겐 이게 더 중요하거든. 누가 준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주님 이걸 주시면서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여기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받지라고 심지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도대체 누가 주셨지? 이걸 왜 주셨지? 도대체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실까를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답과 깨달음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은혜,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부요함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한 가치를 더욱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들이 보여지는 만큼 또 보여질 때 인생이 안 바뀔 수 없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우리 홍강희 선교사가 처음 찾아서는 목사님 인물 한 명 찾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인물이 이번에 만난 게 발디비에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안 그래도 이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만났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예. 원래 가수였대요.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가수였어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분도 이제 심한 중독에 시달리다가 20대 후반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예.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나는 20몇 살 때 자살하려고 했었다. 자살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서 얘기를 쭉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자기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 얘기할까? 그러면서 보면 처음부터 보니까 지역 여러 지역을 살리는 도전을 계속 해오셨더라고.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뜻하지 않게 한 1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멕시코 팀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찾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PPT를 만들어 와서 역사를 설명해요. 교회 역사를. 초대교인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잃었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이렇게 쭉 본인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쫙 설명하더라고요. 쭉 설명하는데 어떤 데는 회개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은사를 회복했고 뭐를 회복하고 쭉 어떤 교단이 나와서 이걸 회복했고 어떤 단체가 나와서 이걸 회복했고 어떤 운동이 나와서 이렇게 원을 통해 가지고 2000년 역사를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회복된 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건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얻은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흔들린 이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나에게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더욱더욱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분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뭔가 충격을 주시고 삶을 요리조리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시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삶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철저히 복음 위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접목시킬 때, 재해석하고 모든 삶과 복음을 연결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복음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는 자,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눈치챈 자의 지금은 오늘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 강도와 역사들은 사뭇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인도네시아를 지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7월에는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는 작년 한 해, 올 한 해입니까? 벌써 기독교인들 중에 순교하신 분이 1000명이 넘어요. 보코하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런 땅에 생명 걸고 이 제자들을 세우는 너무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또 이제 토마스 목사님 가셨고 7월엔 꼭 와달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이 하나님 부르심이 맞다 결정을 하고 바로 옆이 베냉이에요. 베냉은 또 불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불어권 제자들도 베냉 중심으로 모이자. 그래서 베냉과 나이지리아는 이제 확정을 했고 간 김에 그러면 서부권이나 아니면 이제 동부권이나 아니면 남부권이나 올해 딱 아프리카는 한 번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되니까 7월에 그걸 생각하고 있고 10월에는 네팔과 인도, 11월에는 이제 또 이번에 많은 문들이 열렸던 페루를 좀 인도를 받을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나라와 대륙들이 있지만 코로나를 통과하게 하면서 물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힘이 들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방황하는 일들, 또 아예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하셨어요. 더 갈급하게 하셨고 그래서 더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내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응답과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안이라는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게.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어느 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 육신적으로 볼 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행복함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웃으면서 집 팔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로망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접고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기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알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완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6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페루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또 쿠바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목마르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우리 인생과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